찬송가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고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은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죠. 우리가 봉독한 19장 바로 이전 장인 18장에 보시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갈멜산 전투입니다. 갈멜산 전투.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사이의 그 전투였죠. 대결이었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과연 누가 불로써 응답하는지 한번 보자라고 대결을 신청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신의 응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제단과 그 제단 주위에 있던 물까지 다 소멸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고, 또한 엘리야와 대결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9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18장의 엘리야와 19장의 엘리야는 같은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아주 다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인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바로 이전 장인 18장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나 되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이 엘리야라고 보기 힘들 만큼 지금 이 엘리야의 안에는 수많은 걱정과 두려움과 낙심됨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시면요, 엘리야가 브엘세바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는 250km나 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자신의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라는 것이죠. 아주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져버린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이러한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져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엘리야는 자신이 그 승리한 그 갈멜산 전투 이후에 아마도 이 이스라엘 땅의 영적인 부흥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들이 그려져야 되는데, 막상 그려진 현실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러한 현실을 마주한 이 엘리야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어떤 형편입니까?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이 형편. 엘리야는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갈멜산 전투에서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이 형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이라는 이 큰 문제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엘리야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또한 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형편,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그 형편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고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닥쳐온 여러 가지 형편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형편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는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풍랑으로 옮겨졌을 때 베드로는 물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5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한 어떠한 형편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를 능히 그 모든 문제와 모든 고민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우리의 문제, 그 형편, 그 상황 속에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그렇게 낙심해서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를 찾아가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는요, 지금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나 지쳤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 엘리야의 한탄 섞인 이 기도라 할 수 없는 이 한마디 내뱉음도 귀 기울이시고 그에게 찾아가 그를 회복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이 지친 엘리야를 보살피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보살핌 때문에 엘리야는 다시금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달려 하나님의 산 호레베까지 이룰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시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엘리야를 다시 일으켰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 자신이 빠졌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다시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그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최고조에 있을 그 갈멜산에 있을 때나 신앙의 아주 밑바닥인 로뎀나무에 있을 때나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좋은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처해 있는 형편이나 우리가 마주한 그 문제들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것들만 바라보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올의 자리를 펼지라도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가 마주한 형편과 우리가 마주한 상황에 따라 때로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하든지 그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문제보다 크고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때로는 영적 침체에 빠질 때라도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